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고난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악인은 결코 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들은 욥은 자신의 그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현실은 아이러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자 욥이 받아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 이것으로 자네들의 위로를 삼으시게. 내가 말하는 동안 좀 참고 있다가 내 말이 끝나면 조롱하게나. 내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 있겠나? 나를 잘 보고 놀라게, 자네들의 손으로 입을 막게. 나는 이것을 생각하면 끔찍해서 몸서리가 쳐진다네. 어떻게 악인은 그렇게 세력을 키우면서 늙을 때까지 계속 사는 건가? 그들의 눈앞에서 그 자식들이 그들과 함께 굳건히 서고 그 자손들도 그렇게 되면서 말일세. 그 집들은 안전하고 두려울 게 없으며 하나님의 매도 그들 위에는 있지 않다네. 그 수소는 문제없이 번식하고 그 암소들은 유산하는 일 없이 새끼를 낳는다네.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양떼처럼 내보내고 그 어린 자녀들은 춤을 춘다네. 그들이 탬버린과 하프를 쥐고 피리 소리에 즐거워하고 있다네. 그들은 부유한 나날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간다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길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그에게 기도해서 얻을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네.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으며 악한 사람들의 계획은 내게서 멀다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먼저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욥이 받아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 이것으로 자네들의 위로를 삼으시게. 내가 말하는 동안 좀 참고 있다가 내 말을 끝나면 조롱하게나. 차분하게 말하는 욥.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친구들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괴로워했고 그 마음이 어지러웠던 욥이 상당히 마음의 그 평온을 되찾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반론을 전개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러한 비난과 조롱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보다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을 원망하거나 친구들과 싸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그 상황 앞에서 그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발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정죄하는 말을 이제는 그만 그쳐달라고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고난을 돌이켜보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친구들이 욥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한 것처럼 욥도 친구들에게 입을 다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입을 다물라고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이들은 사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정의만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억울한 십자가 형벌 앞에서 그 어떠한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참된 진리만 선포했을 뿐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살기 위해 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침묵으로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잠히 모든 고통을 참아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욥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상대방을 향해 높이던 나의 목소리를 낮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께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또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때에 분명 이루어 주십니다. 앞서 소발은 자신의 그 지식을 자랑하며 자기가 아는 사실은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정해진 진리이고 그때부터 아기는 틀림없이 패망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욥은 그 주장에 대해 실제적인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부유한 나날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간다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길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그에게 기도해서 얻을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네.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으며 악한 사람들의 계획은 내게서 멀다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잘 살고 오래 살며 강성한 힘을 유지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힘과 평안함은 결코 짧지 않고 그 후손들도 그것을 계속 이어서 더 잘 살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부조리하며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욥이 분명히 아는 것은 그들의 이와 같은 삶의 행복이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보면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형통한다는 그 욥의 주장은 앞서 소발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악인이 실제로 이 땅에서 부와 형통을 누린다는 것, 그것은 그러한 욥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고 실제 그러한 경우가 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한 형통함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악인이 형통함을 누린다고 해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욥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그들과는 다르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더욱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